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 받는 비결. 공부 잘하는 비결, 살 빼는 비결. 우리 주변을 보면은 뭔 비결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요, 돈 버는 비결, 투자하는 비결, 어떤 광고를 봤더니 영어 2주 만에 마스터하는 비결. 영어는 2주 만에 마스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비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무슨 비결이 있고 원칙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기본적인 얘기들 쭉 하다가 3가지 핵심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일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한 아버지가 등장했고 한 사람이 구원을 하기 위해 왔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 예수는 누군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약속 그대로 예수라 했는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이 천하 만국 안에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한 어린아이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그분은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며 이야기를 하죠.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그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법대로,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육신의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레위기 12장에 따르면은요, 엄마가 산모가 응애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고 7일 동안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일 동안은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은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아이에게 좋지 않고 산모도 몸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낳으면 한 달 동안 그 어머니들이 원래 밖에 나가지 않고 몸을 조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들을 낳으면은 7일 동안은 부정이다 여겼고요. 나머지 33일 동안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7 더하기 33 하니까 40일 동안. 성경에서 40은 고난의 숫자입니다. 아기를 낳고도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고난이었을 것이요, 특별히 요셉 집안처럼 너무나 가난했던 집은 아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어떻게 해요? 주께 드린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장자가 태어나거든요. 이걸 초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준 것은 무엇이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22장 29절에도 보면 첫 예배가 나오거든요.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줘라, 내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태어나면은 하나님께로 드리고 그 당시 은 5세겔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요셉이라는 분이 이 아들을 정결 예식을 하고자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구별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수요일날 이 오전 또는 저녁에 갈 데가 많지 않습니까? 부르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취소하고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시켜놨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온전히 드려진 분, 그분 예수님이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찾아봤더니 전기를 갖고 올 수 있는 발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떤 큰 회사 사장님이 건설 회사에다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건설회사와 함께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설계도를 그려야겠죠. 설계를 착착착착착 합니다. 야, 이거 무슨 댐을 지을까 하다 예를 들면은요 수력 발전소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산 뒤쪽에 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다가 수력 발전소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업자가 있을 거예요. 건설업자가 열심히 댐을 만들고요 수력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교회 뒤쪽에다가 엄청나게 큰 수력 발전소가 세워졌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기가 각 집으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집에서 전기를 쫙 올리면 불이 들어와야지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세요. 설계를 하세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주님이 설계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은 이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뚝딱뚝딱 마치 구원의 방주를 짓듯이 큰 댐을 짓듯이 실제로 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전력을 끌어다가 각 집안에 각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셔서 구원의 은혜가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기 코드에다가 이걸 연결해야지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콘센트에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접촉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예수님이 아까 구원을 이뤘다 하셨는데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계획을 짤 때도 계셨고 예수님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강림하셔서 계셨던 분이시고 이제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은혜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짐승을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이 짐승에게로 넘어갔어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는 비결 세 가지를 나누는데요. 세 가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심령이 어때야 될까? 예수님의 가정은 어땠을까를 먼저 이야기 나누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짐승을 주님께 드렸을 때는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소를 잡습니다. 중산층은 양을 잡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뭐를 잡았을까요? 비둘기예요. 비둘기도 집비둘기가 있고 산비둘기가 있습니다. 집비둘기는 좀 사는 집안이라서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는 사람이요. 산비둘기는 뭘까요? 진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주님께 드리는데, 소도 여기 머리에다가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양도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린 다음에 제사를 지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빠, 이 가정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고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집이 가난했다, 부자다?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임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상한 마음을 드립니다 했을 때 주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야, 모든 게 잘 돼, 나는 대단해, 나는 높은 사람이야. 이때 주님이 임재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주께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보화가 쏟아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시작.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거거든요. 주님의 그 의로움에 너무나 줄이다라는 것은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hunger 또는 hungry라고 그러죠. I'm hungry.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요. 주님의 그 의로움에 너무나 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좀 먹고 싶습니다. 배가 고파요. Hunger and thirsty. 목이 마릅니다. 성령으로 내 목을 좀 적셔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다 받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앞에 핀 꽃 이름이 무엇입니까? 1번 벚꽃, 2번 장미꽃. 너무나 잘하십니다. 요즘 벚꽃을 너무나 우리 부산 지역에 아름답게 폈어요. 그런데 어저께 오늘 비가 왔어요. 참 재밌습니다. 활개가 되고요, 만개가 된 꽃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이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몽우리가 있고요, 겸손하게 피지 않은 그 몽우리는요, 비가 쭉쭉 떨어지면 그 비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생명력을 가져서 오히려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만개합니다. 꽃이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활짝 펴가지고, 나는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떨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연약하고 요 조그만 몽우리 같은 게 져가지고 이제 막 봉우리가 져서 비가 떨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비를 품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접속되고 난 다음에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만개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곳에 내 마음이 만개해서 활짝 펴서 오신 분이 있다면 주 앞에 겸손해지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물질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오늘 이 요셉 가정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피들기밖에 없습니다 라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주 전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오신 분들에게는요,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크신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꽃이 활짝 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또 겸손하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는 걸 알겠는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레이스거든요.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에서 나왔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 쓰는 말로 1도 없어. 1도. 은혜는 내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받는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였을 때 전철을 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또는 운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저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버스라든가 전철이라든가 자동차의 힘을 의지해서 여기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힘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 해운대에서 저 다대포에서 기차처럼 전철처럼 버스처럼 자동차처럼 우리를 운반해주는 도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이 은혜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아닌데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은혜, 정말 좋은 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를 영어로는요 long suffering이라고 그래요. suffering은 고난이거든요. long은 길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껌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굴은 계속 들어가도 껌껌합니다. 근데 터널은 들어갔지만 언젠가는 활짝 깬 하늘, 저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끝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참을 인자가 참 재밌는데요. 이 인자가 이 칼을 의미하는 칼날 인자를 쓰고 여기다가 마음 심자를 쓰면은 인내할 때, 인내하다 할 때 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칼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칼을 올려놔야 되는데 이 칼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인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인내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Sword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검이 있는데 그 검, 칼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올려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검,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아, 내 생각이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아, 이게 마귀가 주는 이게 생각이구나. 내 마음속에 자꾸 마귀가 이상한 생각을 주는가.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보혈. 세 단어로 얘기하면 세 글자는 예수 피. 시작. 예수 피.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구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이죠. 그죠? 오늘 내가 잘나서 이곳에 온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고, 네가 여기 와봐라. 예배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지? 하나님이 어디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피. 그렇게 하시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마치 꽃 봉우리가 물을 받아들일 때 꽃을 필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주는 유혹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의 도전을 받았을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떡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 사람은 의롭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의롭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의롭게 했으니 이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라. 자, 한번 저를 보시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이 헬라어 원어는요, 파라클레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격려, 이 구원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이 사람들에게 내릴 때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은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작.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파라클레신이라는 단어랑 연결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인내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되는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다음 주쯤에 아마 설교를 할 것 같은데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나? 영어로 안나라는 이름이 무지 많거든요. 이 안나가 36절 이하에 보면은요, 출가를 했어요.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여러분, 14살에 결혼했다고 쳐보세요. 자, 14 더하기 7 몇 살이죠?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14살에 시집을 갔다 가정해도 20살이 돼가지고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84년을 홀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104살이라는 104살.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거든요.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36절에 보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매우 많더라. 세 번째 줄 시작.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기 중요한 게요,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야,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결국에는 84년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24절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놀랍게도 인내를 하려면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요, 계속 계시더라, 그러니까 계시더라가 한국말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인데 원래 뜻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다. 시작.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아, 너무나 재밌죠. 저희가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너 좀 인내해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머물러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령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이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뜻도 있고요, 푸뉴마, 생기라는 뜻이에요. 즉 호흡을 들여 마시고 호흡을 내뱉어야지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어라,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었을 때 인내해라 라고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속 머물러 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당신 안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요셉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그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참을 인자, 죽은 듯 칼을 내 마음에 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칼을 들고 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는 것이요, 나의 교만함이 죽는 것이요, 나의 열등감이 죽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 때 우리는 참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내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으로 잘라낼지어다. 칼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성령, 내 성령. 그때 우리는 예수와 연합이 되고요, 하나가 되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이유가 바로요, 인내였습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면 인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직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인내하니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고보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인내력이 생깁니다. 4절에 보니 인내를 온전히 참으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도순복음교회도 시험을 봐서 사람을 뽑지만 예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요, 시험을 봐서 경쟁률이 좀 치열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시험을 봐서 한 번에 덜컥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 번에 붙었을까요? 여러 번 시험 봐서 붙었을까요?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들 중에서 시험을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자, 목회 현장에 나갔습니다. 한 번에 덜커덕 붙은 사람이 목회를 잘할까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자꾸 떨어졌던 사람들이 잘할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한 번에 떡 붙은 사람들은 내가 공부도 잘하고 설교 시험도 잘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물론 기름 부어주시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은 여도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 귀한 사역,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역을 지금까지도 잘하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을 봐서 떨어진다라는 거, 이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요, 더 구비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유명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니까 내가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걸 깨닫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이것도 몰라 꾸짖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으세요. 즉 지혜가 필요하냐?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내가 지혜가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한 거 깨달았으면 이제 참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 땅에 들어왔습니다. 야, 광야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를 지나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력을 테스트합니다. 인내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열심히 달려가면 2주면 샥 갈 코스인데 길어야지 한 달이면 갈 텐데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40년. 자, 낮에는요 되게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따라가야 돼요? 구름 기둥만 따라가야 됩니다. 밤에는 추워요. 뭐만 따라가야 돼요? 불기둥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아이고 저기 불이 있네, 그것만 따라가야 돼요. 구름 기둥, 구름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내를 배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야훼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광야에 왔습니다. 구름 기둥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 기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앞길을 모릅니다. 불 기둥만 따라가겠습니다. 구름 기둥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참으린 내 마음에 칼, 성령의 검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인내할 수 있고, 이 말씀 그대로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야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성령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도로 인내하면서 기도를 했는가. 본문 26절 보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이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죽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셨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죽기 전까지, 시작,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죽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장한 각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장한 각오. 죽기 전에 꼭 주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겠습니다 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하,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비장한 각오로 거룩한 성령의 검을 우리 마음속에 비장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27절이 너무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리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인내하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잠깐 스톱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딜 들어갔어요 지금? 성전에.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것은요, 성령이 감화 감동으로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도 부어주시고 감동도 부어주시고 성전에서 축복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장에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성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져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순복음 금종교에 온 것도 성소에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십자가 때문에 열리게 된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예수의 죽음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하, 결국 인내도 성령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인내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은혜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그 비결은 첫 번째 인내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찬송입니다. 찬송. 그다음 적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다음 절 28절을 보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자, 두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금 시몬이 아기를 안았어요.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분 예수를 안습니다. 그리고 시몬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내 은혜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뭐를 봤어요?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누구에게 비춰요?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방인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유대인 말고 헬라인들 또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더 갑절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의 하나를 좀 끄집어내서 요 찬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유대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모압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금식도 많이 했어요. 두 번째, 기도도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적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도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찬양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합니다. 야하실이 누구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의 현손녀 수덥. 뭐가 회중 가운데 임하셨어요? 야훼의 영. 이게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사람들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그 밑에 줄이 중요합니다. 레위 사람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야하실. 야하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야하실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의 자손인데, 아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삽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해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벌하여 섬기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자가 실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자, 야하실, 한번 저를 비춰주세요. 야하실은 도대체 누구냐? DNA가 아삽의 피가 흐릅니다. 야하실이라는 사람에게 야훼의 영, 성령이 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성가대가 찬양하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임할 확률이 높아요. 찬양의 DNA가 있기 때문에. 반주하시는 분들, 피아노 반주가 됐건, 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야하실에게 임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인즉 역대하 2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야하시엘이 이제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야하시엘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족속의 DNA가 흐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은 큰 복 중에 제일 큰 복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모압 작손, 족손, 암몬 족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이름이 어렵죠? 여호와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너 할 거 하나도 없다. 너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만 바라봐라 라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 18절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댑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 엎드려 지금 야훼께 뭐예요? 경배. 여러분 저처럼 경배예요. 그래서 19절 시작. 그핫 자손과 고핫 자손에게,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서서 했어요. 두 번째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해. 이거 완전히 순복음 스타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서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서서 쓴다는 건 뭐예요? Stand firmly.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서서 야훼 하나님을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암몬 작손, 모압 자손들이 서로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찬양밖에 안 했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서로 싸워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죽어요. 자, 이 스토리의,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25절에 보면은 승리를 했어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들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전리품을 취득하는 거죠. 본즉 그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였다.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내내 전리품을 가져가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제가 이렇게 읽다가 시몬이 지금 내는 주의 영광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시몬의 찬양과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시몬은요, 첫 번째로 아기를 안고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을 안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은혜입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우리를 안아주고 기도하시고 안아주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예수 품에 안겨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엄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요, 평강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평생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25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예 살고 계십니다. 시므온이 찬양할 때 성령이 내린 거하고 그 위에 내린 거하고 우리는 위가 아니에요. on us가 아니라 in us.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그 다음 시작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성령님, 그분을 성전 삼고 살기 때문에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임했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쏙 들어가서,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므온은요, 구속 사역,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웬일입니까?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수없이 받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응답 받고 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앞으로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미래에 많을 것을 미리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시므온은요, 예수께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아기였기 때문에 아무런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위로와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예요? 열매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이 찬양이라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시작.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인내하고요, 찬양하고 희망 속에 거하는 거예요. 34절 그 다음 절에 보니 찬송이 끝났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뭐가 돼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비방받는 표적,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삶을 사는데도 우리에게는 연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성령을 찬양한다고 해서 맨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 생깁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지만 그 연단은 소망과 연결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젊어서 하라는 것처럼 예수 믿었는데 고생이 다가온다, 감사하십시오. 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아인슈타인이요, 공부를 얼마나 못하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 당시 안 갔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완전히 꼴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아인슈타인, 당신은 공부로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적었대요. 근데 엄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는 남하고 같아지지 않는다, 꼴등했다, 전혀 비교하지 말아라, 남들과 다른 인생을 걷는 게 감사한 거다 했을 때, 이 아인슈타인은요, 고등학교 때까지 꼴찌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가 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연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끝까지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디슨 말할 나위 없죠. 맨날 학교에서 잘립니다. 선생님이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얘는 2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물 한 방울 합쳤더니 한 방울 되잖아요. 1 더하기 1은 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너 지금 말이 되냐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에디슨도 엄마가 사랑합니다, 너는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벤 카슨이라고요, 흑인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아들에게, 아니야 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했을 때 그는 샴 쌍둥이를 수술해내는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희망을 붙드셔야 돼요.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희망의 끈을 잡으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놓는 순간에 은혜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학은 따라해볼까요? 희망의 신학. 시작. 희망의 신학. 6.25 터지고 60년대 70년대 가난할 때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럼 AI의 시대가 도래했고 점점 어려워지는 이 각박한 시대,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을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야훼에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인내. 인내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올려놓는 것이고요. 내가 성령의 검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예수가 살아나는 역사 인내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찬송. 찬송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다릴 때, 인내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맨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망. 우리 희망 속에 찬양하는 것입니다.